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날이 없는 날. 지금 둘째 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둘째 날만 없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왜 이 날만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지? 그래서 아직 구조적으로 완전히 땅까지 드러나지 않은 때니까 무대가 만들어지는 셋째 날이 돼서야 좋았다고 하셨겠지 라는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빛이 있으라 하고는 보기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여러분 진리는 아니에요. 저의 해석은 뭐냐면요. 이 날은 심판을 담은 날이기에 내 아들 죽일 그 심판을 바라보시는 아버지는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죽일 그 심판을 담아 보여내는 이 둘째 날은 보기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번입니다. 노아의 홍수. 자, 여러분.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각주 3번을 보시면 됩니다. 각주 3번. 거기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뭐가 열렸다고 합니까? 창문이 열렸어요. 즉 하늘에 있는 창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윗물들이 다 쏟아져 내린 게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가장 높은 산이라 해도 다 덮일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홍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는 산을 덮지 못해요. 그죠? 근데 윗물이 다 쏟아졌기에 그리고 아래의 샘들도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윗물 쏟아지고 밑에 물도 올라오고 완전 찌부러뜨린 게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때 윗물이 내려오고 아랫물이 덮이는 이 궁창의 심판이 다 내려오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자, 그리고 오직 누구만 사냐면 방주 안에 타 있던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요. 하나님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 이 백성의 모습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물로 덮어버리는 심판 이제 하지 않겠다.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아무리 악했다 한들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악함과 그렇게 크게 다를까요? 아니면 이전에 우리 역사 속에 흘러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 있었던 그 인간들의 모습 그것보다 너무 악했던 걸까요? 다를 바가 없어요.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심판을 안 하겠다라고 했냐면 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윗물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노아와 및 그 뒤에 수많은 인류가 누구 때문에 살았냐? 요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직 방주에 탄 자만이 살더라. 그 뒤에 모든 인류는 방주의 탐으로 말미암아 살더라. 요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밑에 물이 치고 올라오니까 뜹니다. 그죠? 위에 물이 막 내려요. 비가 막 내려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그 물들을 다 받아내요.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치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자를 살려내는 게 방주의 목표란 말이에요. 각주 4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래요?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노아 방주 왜 있었는지 아냐? 베드로가 뭐라 설명하냐면요. 그거 세례 보여주려고 하신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2번, 모세의 홍해입니다. 자, 각주 5번입니다. 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로요.
물이 싹 갈라져요. 그리고 가운데 인간이 지나가는 통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진 것처럼. 근데 왜 이거 보여주셨는가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받았다. 요게 홍해를 설명하는 바울의 설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야 홍해 내가 신기하지 난 이런 하나님이다. 요거 보여주시려고 가르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적. 야 바람을 암만 불어봐라. 물이 갈라지나. 그 정도 바람이 불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못 지나간대요. 다 날아가지. 그쵸? 그 홍해를 갈라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가르셨느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세례다. 세례. 그리고는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세례가 등장하는 겁니다. 궁창을 가르신 이유. 노아 홍수 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가르셔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 가운데 세례받는 자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둘째 날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둘째 날을 설명하는데 뭐 갈라지는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궁창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의 설명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게 요한의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등장하냐면요. 31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냐면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구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한 건 뭐냐면 이 죄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한테 최고의 욕은 독사예요. 왜냐하면 뱀이 독사거든요. 그죠? 우리는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욕하잖아요. 애꿎은 개, 그리고 얼마나 또 귀여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냉혹합니다. 상대편이 일단 마귀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야 요거는 뭐냐면요. 완전 요한이 그들을 깔아 뭉개버린 거예요. 야 이 마귀야 이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마귀들아 와가지고 세례받아라 회개해라 요거 했잖아요. 근데 왜 그를 나타냈냐고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위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이 광야에서 왜 세례 주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다를 미리 알리는 역할이에요.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로 오셔서 죄인만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하늘이 나뉘고 이렇게 설명해요. 하늘이 나뉘고 성령이 내려오세요. 이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였어요? 우리 다시 이제 노아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무지개가 뭘 담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심판하겠다의 의미가 무지개입니다. 그럼 이제 비가 하늘에서 내려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비 오니까 좋아가지고 비 맞으러 이러고 뛰어다니거나 비 와서 짜증나 하고 있는 그때 비를 계속 이 땅 가운데 뿌려 내리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물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할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왜 보좌에다 무지개를 펴놓은지 아세요? 그의 최대의 업적, 그의 자랑은 자기 아들 심판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못 태어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끝이잖아요. 다 완성된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라고 해요. 부활하셨으면 완전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른 등장하는 막 흰 말을 타는 자, 막 눈에서 막 그리고 별들이 막 있고요, 막 그 입에서 불이 나가고 눈에서 불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똑같이 등장한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어린 양이시로다. 어린 양이시로다. 왜냐면요, 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의 최고의 업적, 그의 자랑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셨을 때, 드디어 그 세례 받음이 예수님께 이루어졌을 때,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다 쏟아져서 방주에 쏟아지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 아까 우리 성막을 봤던 이유가 이거예요. 자, 꿋꿋이 이 지루한 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소까지는 오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여셨다고요. 궁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열어 이제 하늘을 여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셨어요. 우리 예배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요거 구약 사람들이 들으면 난리가 나요. 주의 영광 나타난 순간 바짝 엎드려야 떨어야 돼요.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죽겠구나 하고 떨어야 하는데,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 부르고 있는데도 별 감흥은 없어. 일단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하다니까 와우 성령이 오셨네, 이거 언제 끝나지, 손은 언제 내리지. 근데 여러분, 하늘을 여셨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 우리한테 너무 일반적이기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알면 놀라 까무러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뭐 노아가 부러우세요? 모세가 부러우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막 진하게 사랑을 나눴던 다윗이 부러우세요? 누가 부러우세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설명이 이거잖아요. 세례 요한 보고 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왜?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러나 천국에서 그는 제일 작다.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우리보다 작다. 왜? 하늘이 열린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밑에 왜 십자가로 죽으셨을까 있죠. 이거 이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의도냐면요,
이 땅에 잔인하게 죽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맞죠? 심지어 독약을 먹이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또 여러분 잔인하게 죽이는 거 참 많은 게 옛날 이 로마 시대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황소 뱃속에 노스로 만든 황소 뱃속에 집어넣고는 불을 그 밑에 지펴가지고 삶아 죽였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하고 많은 사용 방법 중에 왜 십자가였는가? 다른 거 비하면 그렇게 크게 고통스러웠을까? 물론 진짜 힘들대요. 근데 왜 십자가였을까? 여러분 각자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세요. 넘어가 봅시다. 그럼 왜 십자가였을까요? 하고 많은 사용 방법 중에 심지어 사도 바울은 목을 톱으로 그렇게 썰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칼에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잔인하게 예수 부인할 때까지 그렇게 막 그런 전설이 내려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도 아닌 왜 십자가였는가? 땅이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과 요 위에는 하늘이에요. 하늘 그 사이에 띄워놓기 위함이에요. 정확하게 궁창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밑에 물에 떠다니던 방주처럼 말이에요. 윗물에 쓸려 그리고 밑에 물에 떠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땅에서 띄우고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위치시키기 위한 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자. 그래서 마치 피레침과 같아요. 여러분 피레침 딱 세워놓는 이유는 번개가 여기 떨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마치 피레침처럼요. 분명 모든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의 값과 대가와 그 모든 심판들이 오직 이 십자가에게로만 쏟아지도록 그런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노아의 홍수에 윗물이 다 떨어져 내리는 심판과 홍해가 물이 합쳐서 결국 우리 산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뒤따라오는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례는요. 물에 빠뜨려 그를 죽이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면서 물에 완전히 담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코를 막고 완전 끝까지. 그리고는 일으켜 세워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궁창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심판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자, 오늘은 궁창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미리 시작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막이 이런 의미고 뭐 하나도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는 기억하자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되셨습니다. 조금 더 치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둘째 날 이 좋았더라가 빠지는 걸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이 날이 얼마나 야속하게 보이셨을까. 왜 우리 세례받은 장면 우리 묵상 때 봤잖아요. 성령이 막 내리고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기뻐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후!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들! 이런 느낌인 것 같잖아요. 그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그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는 말씀이신 자기의 아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그래서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주 앞에 나와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